이 시간도 우리 주님 말씀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는 가운데에 찬양도 있고 또 간정이 있다라는 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헤어져서 사시다가 그 다음 주일에 모이면 뭐가 나와야 돼요? 간증이 나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와 이렇게 함께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더라. 아멘. 이런 간증들이 흘러나올 때 사단이 그 심령을 넘보지를 못합니다. 아멘. 그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뭘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구약 성경에 보시면 제물을 올려드리는데 그 제물을 가만히 보시면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원하셨더라고 말이죠.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원하신 이유가 뭔가? 굽이 갈라졌다는 겁니다. 굽이 갈라졌다는 말은 세상과 우리 거룩한 성도님들의 삶이 구별됐다. 그래서 이 세속화되고 세상하고 섞여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식하실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되새김질을 합니다. 소를 가만히 보면 저는 어릴 때 소를 직접 먹이지는 않았지만 친구들이 소를 먹이러 가면 같이 가자 그래요. 같이 가면 거기에 그 자기 집에서 가져온 감자 같은 거, 고구마 같은 거를 가져와 가지고 소는 놔두는 거지 혼자 뜯어먹어요. 풀을. 그럼 우리 뭘 하느냐? 나무를 모아가지고 진흙으로 이겨서 막 거기에 불을 떼면 감자도 있고 고구마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 그런 걸 못 해봤습니다. 부모님들이 못하게 해서 그걸 못했는데 친구 따라가면 감자도 얻어먹고 고구마도 얻어먹고 그래서 자주 따라가는데 실컷 뜯어먹고 집에 데려오면 소를 가만히 보면 뭘 하느냐? 감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입을 우물우물 하는 거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먹었던 거를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집어내가지고 다시.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재물이 뭐냐?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그런 재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 자신이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이 어떠한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다시금 생각해야 된다. 아멘.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자적인데 뭐가? 말씀을 늘 되새김질 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성경도 가만히 보면 5절에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한다. 되새김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말씀이 진실로 그러한가? 맞느냐? 정말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왔느냐? 그 말씀에 순종했는가? 이런 것을 체크해 보면서 점검을 하면서 살아라는 거죠. 아멘. 그게 지혜로운 것이다. 생명을 얻을 때에는 반드시 이런 체크가 필요하다는 거죠. 다시금 생각해라. 우리 몸도 늘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체크를 하시지 않다가 어느 날 뭐 어지러워서 병원에 갔더니 고혈압입니다. 어느 날 참 먹기는 많이 식사는 많이 하는데 자꾸 살이 빠지더라. 병원에 가서 체크해 보니까 당뇨입니다. 근데 뭘 했어? 지금까지 한 번도 체크를 안 했어요. 그냥 심각하게 증상이 드러나서 가보니까 이미 당뇨 환자가 살 빠지기 시작하면 어렵습니다. 보통 뭐 일반적으로 당뇨병을 가지고 있어도 중간중간에 체크를 해서 그 당뇨 치수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자기가 운동도 하고 또 음식도 조절하고 이렇게 맞추고 가면 미국 사람들은 당뇨 환자들 보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악수한대요.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왜 그러냐 하면 이제부터 당신 몸 관리를, 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제부터 자기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시를 들었으니까 축하합니다. 이러면 오래 산다는 거죠. 근데 이 체크를 안 해가지고
이미 몸에 이상이 나타나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체크를 해보니까 당뇨가 300이니 400이니 안 되고 인슐린을 맞아야 되고 옆구리에 달고 다녀야 되고 이 정도 되면 심각한 합병증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죠. 혈압도 마찬가지죠. 평소에 재서 조절해야 돼요. 적어도 우리 표준 혈압이 120에 80이라 그럽니다. 성인들이. 그런데 이게 150, 160까지 막 쭉 올라왔는 데까지 전혀 인식하고 계시지 않다가 어느 날 뭐 머리 현기증이 나고 이상하고 머리 두통이 나서 이 체크해보면 늦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육신도 체크해야 되지만 우리 영혼도 체크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로 체크해요? 말씀으로 체크를 해요. 그래서 제일 첫째 체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는데 이들은 전혀 말씀으로 자기를 관리를 못했어요. 욕망 따라 살아가는 거죠. 먹고 싶은 거, 뭐 가지고 싶은 거, 욕망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저들은 출애굽은 많이 했는데 가난에 들어간 사람은 2사람밖에 없었다는 말이죠. 다 실패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 6절에 보시면 저희들이 이 사단이 나오는데 처서로 떠났더라. 자기 직분이나 자기 맡은 자리, 앉을 자리가 어딘지를 모르고 체크를 하지 않고 막 더벅거리고 다니다 보니까 자기의 앉을 자리를 놓쳐버렸어요. 자기 할 일을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자기 위치를 떠나는 것이 누구냐? 사단이 자기 위치를 떠나버린 것이다. 사단이 자기 위치를 떠났다고 했을 때 떠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뭐냐? 자기 자리를 떠난 사람의 특징을 보면 남의 일에 자꾸 간섭을 해요. 그냥 타치를 해요. 할 일이 없어요. 자기 위치가 아니고 남의 자리에 가가지고 잘했느니 못했느니 이러니 저러니 그래서 다른 사람 못 살게 굴고 그냥 어렵게 만들고 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드실 때는 그렇게 하도록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수종 들도록 만드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단이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제일 하나님의 첫걸에서 찬양으로 봉사하던 그 무리가 루시퍼라 그러기도 하고 루시엘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이건 조금 더 연구해 볼 문제는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일 첫걸이 있었다. 첫걸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자기에게 도전이 되는 것이고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다는 거죠. 교만하신 것 같다. 항상 보면 누가 제일 위험하냐? 첫걸이 있는 사람들. 보니까 자기도 옆에서 자꾸 보니까 왠지 모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하고 할 수 있는 거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 꿈을 가지는 거는 좋고 노력하는 건 좋지만은 교만해가지고 건너뛰어버리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기 처소를 떠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주의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 교만한 생각이 들면 그 마귀가 역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현상이 나오는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더라. 아멘. 키가 적어도 내보다 키가 적어도 높이 보는 거고 나보다 못 배우고 학력이 떨어져도 더 존중해 주는 거. 나보다 못 사는 사람도 귀하게 여기고. 아멘. 그랬을 때에 거기에 은혜가 임하더라. 아멘.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생수라 그랬잖아요. 생수는 어쨌든 나를 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기 위치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위치를 정확하게 지켜주시면 흔들림이 없더라 하는 사실을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제일 주의해야 될 1번이 뭐냐? 교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만하면 다 빼앗깁니다. 지위도 빼앗기고 물질도 빼앗기고 마음도 빼앗기고 사람도 빼앗기고 다 빼앗깁니다. 그럴 때 뭘 해야 돼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제일 처음 주시는 마음이 내 부족을 알게 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도 바울처럼 뭐라고 생각합니까? 영성이 깊어지면 마지막 고백이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거기까지 내려가면 남 잘 되는 거 뭐 그것 때문에 시험 들 이유도 없고 다른 사람 칭찬받고 인정받는 데 대해 속상할 이유도 없고 왜?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니까. 그냥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니까 교회 올라오실 때 문만 열어도 은혜가 임하고 자리 앉기만 해도 축복이 많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토요일 저녁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를 놓고 기도합니다. 앉은 자리 앉자마자 제 욕심인데 앉자마자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아멘.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마음이 겸손해지고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아멘. 주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화평한 데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업하는 사람이 성공하려고 그러면 평화로 해야 되고 가정도 복 받는 가정은 화목한 가정이 복을 받지 싸우는 가정에서는 있는 복도 날아가 버립니다. 화평하시고 정말 겸손하시고 섬기는 주의 신실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7절에 나오는 거 이것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7절을 가만히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지금 생각하라는 말은 우리 자신을 생각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 진리냐 아니냐 체크해보라는 것인데 그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이 멸망을 했는데 왜 멸망했느냐? 음란하다가 멸망했다.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정말 심도 있게 살펴볼 그런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 잘못된 신앙, 잘못된 이 진리를, 거짓된 진리를 갖게 되면 따라오는 것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적인 게 따라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리에서 벗어났을 때 반드시 그 뒤에 바늘감이 실이 따라오듯이 반드시 뒤에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음란한 게 따라옵니다. 그래서 신앙이 제대로 되고 진리 속에 바로 들어간 사람은 성적인 문제가 깨끗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음란한 행동을 하라 그래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진리 위에 서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오느냐? 성적인 문제가 따라오는 거죠. 성적인 문제가 따라오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이단들이 많이 생성이 돼가지고 우리나라는 뭐 기독교가 굉장히 발전했지만 이단도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단 가운데에 잘 살펴보세요. 이 진리 위에 바로 서지 못한 이단들 가운데에 여자 문제가 걸리지 않는 교단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단이라고 말하자면 교주가 된 사람이 여자 문제에 안 걸리는 교주가 있는 거 한번 살펴보세요. 문선명이는 말할 것도 없고 박태선이 지금 이재로 신천지 이만희 전부 다가 다 여자 문제에 걸려요. 이거는 뭐 명백한 증거라는 거죠. 진리가 잘못됐다는 것, 진리를 뭐 분석해볼 필요도 없어요. 진리에서 어긋나버리면 첫째로 따라오는 게 성적인 문제로 따라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정통적인 교회의 정말 말씀의 반석의 성분들은 절대로 이 여자 문제, 남자 문제에 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정결하게 돼요. 정결한 신부가 되지. 정결한 대로 방향을 두고 그쪽으로 날마다 자기를 다듬어 나가는 것은 있어도 음란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쓴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부분이 아무리 자기는 오랜 신앙을 가지고 있고 건전하고 진실하고 온갖 이야기를 다 하셔도 그분이 여자 문제가 불결하다. 그건 가짜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불결하고 음란하고 간음하고 이런 것을 더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결하지 못하다, 깨끗하지 못하다.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 한 몸을 만듭니다. 한 몸을 만들어서 그것을 뭐냐 하면 정결한 가정을 꾸리기를 원하시더라 그 말씀이죠. 아멘. 영이 유효할지라도 영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은 꼭 한 영을 만드셔서 함께 살아가도록 정결한 성결한 가정이 되도록 하신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왜 그러냐? 아버지께서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저기 한무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이 있는데 이 축복을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조금 빗나간 벗어난 이야기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복 가운데 세 가지가 있다 그래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 돈이라는 거죠. 돈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돈 그러면 뭐 자다가 꼴찌 일어나잖아요. 돈 싫어한다면 그거는 정신적으로 좀 진단해 봐야 될 문제고 돈 다 좋아하시잖아요. 돈 안 좋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돈 안 좋아한다 나는 그러면 그분은 뭐 신선이 됐든지 세상을 벗어났든지 아니면 뭐 나름대로 이 문제가 걸린 거죠. 마음에 문제가 걸린 건데 돈을 선물로 주셨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술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술을 드시는 거 좋잖아요. 그냥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술을 드시면 그래가 술 드시면 술을 먹고 나중에 코가 빨개지도록 드시고 그래가지고 정신이 막 못 차리는 거죠. 요즘은 좀 이상한 사람들이 나왔어요. 전도하는데 술 먹으면 전도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왔어요. 어쨌든 지금 이 술 문제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축복이고 지금 천주교 신부님들은 아내도 없고 이러니까 미사 끝나고 나면 심심하니까 달밤에 나와가지고 하늘 쳐다보고 땅 쳐다보고 술 한잔 먹고 그러니까 나도 술 중독자가 돼가지고 손이 떨려가지고 미사 침례를 못하면 후송을 시켜버립니다. 지도세도 모르게 그냥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이 술이 얼마나 좋은 건지 신부님들도 절제가 안 돼. 너무 좋아가지고 세상 근심 걱정 많을 때 한 잔 드시고 그냥 푹 주무시고 나면 그 좀 위로가 되고 좋잖아요. 그래서 세상 어느 나라를 가도 술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제가 다녀본 나라 중에서 안 다녀본 나라가 더 많지만은 다녀본 나라 중에서 술이 없다 이런 나라는 없고 어떤 좋은 술을 이렇게 만드느냐 이런 데 관심이 있지. 뭐 100년 됐는지 50년 됐는지 그러면서 그런 자랑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술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는 하나라도 없더라고요. 축복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술을 주셨어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세 번째는 이 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남녀가 만나면 재밌잖아요. 그냥 밤 12시까지 실컷 이야기하고 놀고 그것도 헤어지면 집에 가서 또 내꿈꾸고 그러면서 또 휴대폰하고 얼마나 좋아해요. 그냥 또 얼굴 보고 싶고 내 친구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 부재가 좀 모자라가지고 인물은 뻗듯한데 여자는 못 사귀어요. 저는 해서는 안 될 말이지만 좀 많이 따라왔습니다.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 들어도 괜찮습니다만 이혁신 목사가 맨날 놀릴 때 보고 그거가 놀립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근데 소개를 한번 해줬어요. 아가씨를 한번 소개를 해줬어요. 이 아가씨하고 한번 사귀어봐라. 그랬더니 두 사람 사귀었어요. 사귀었더니 한 달 좀 지나고 나면 해석해졌어요. 사람이. 왜 그러냐 했더니 밥을 못 먹겠대요. 왜 밥을 못 먹냐 그랬더니 밥 숟가락을 떨라고 떠고 국을 떠먹으니까 국에도 그 아가씨가 들고 밥 숟가락에도 그 아가씨가 떠먹는데 먹을 수가 없더라는 거지. 그래서 안 보고 싶고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시험을 정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가씨가 너무 잘나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좀 모자란가 봐요. 보니까 앞서가야 리더자가 돼야 되는데 끌려가다 보니까 여자분이구만 별로 마음에 안 차는가 봐요. 잘 안 만나주고 이러니까 사람이 해석해져 버려요.
어쨌든 이 남녀 간의 관계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거를 마다할 사람이 없잖아요. 예쁜 아가씨가 차를 타고 가시가도 기도하잖아요. 옆에 열차에 타고 올라가고 서울 같은 데 가다가 하나님 오늘 내 옆에 예쁜 아가씨가 함께 해주십시오. 남자 같은 건강한 남자는 그렇게 기도해요. 그냥 70 넘어가지고 이런 분들은 그런 기도 안 합니다. 아무나 앉아도 괜찮아요. 근데 정말 그냥 마음이 걸리잖아요. 이런 좋은 성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절제하라는 거죠. 절제하라. 제일 우리에게 좋은 걸 주셨지만은 이것이 절제가 안 되면 제일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은사를 주시면서 마지막에 절제를 붙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도 보면 사랑과 온유와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의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죠? 마지막에 절제를 딱 붙여주는데 좋은 것일수록 절제하기가 어려워요. 돈 버는 거 절제하기 어렵지요. 또 여러분 술 이거 절제하기가 어려워요. 성문제 절제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절제만 잘하면 최상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절제 못하는 나라는 어떻게 개인이나 나라나 모든 참 삶에는 파괴가 그걸로 통해서 일어나. 제일 좋은 축복의 어떤 은혜를 받아가지고는 이 절제를 못하니까 이것이 자기를 넘어뜨리는 도구가 되고 참 문제가 되어버리더라. 그래서 이들의 특징이 절제를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육체를 따라 행하게 되니까 영이 죽어버린다는 거죠. 영이 죽으면 쉽게 말하면 가는 길을 잃어버린 거죠. 가는 길을 잃어버리면 세상에 도취되어 살다가 그 인생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정말 좋은 것일수록 절제를 많이 하셔야 된다고 말이죠. 절제를 많이 하시면 축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돔 고모라가 이 문제에 걸린 거예요. 나라가 망할 때에도 이 문제가 걸린 거죠. 로마가 망할 때에 성 문제가 걸렸어요. 얼마나 이 사람들은 엄난했든지 여자들이 밤잠을 못 자고 막 그냥 이 엄난한 행위를 하다 보니까 눈 밑에가 이 새파랗게 변하잖아요. 인기 좋은 여자들은 눈 밑에가 새파랗게 변해요. 여러분 지금도 눈 밑에 새파랗게 바르는 거 나는 인기 좋은 여자다 이 모양을 하고 지금 따라서 바르고 계시는데 지금 그거 알고 하셔야 돼요. 그거를 새파랗게 바르고 나오는 분이 있어요. 무서워요. 그냥 나는 이렇게 인기 좋은 사람이다. 여러분 인기가 좋을 게 좋아야지 그런데 인기 좋아가지고는 별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새파랗게 칠해가 오시든 다음부터는 빨갛게 칠해가 오세요. 은혜가 돼요. 좀 할 걸 해야 되죠. 로마가 그리가 망해버리고 우리나라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백제 시대가 의자왕이 삼천궁녀를 갖다가 밀고 다니면서 유의를 하다가 결국 멸망당했잖아요. 세상의 역사를 가만 보면 이 문제 때문에 걸려서 문제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안 그래도 우리나라에 미투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이 좋은 현상입니다. 지금 거기에 드러난 거는 빙산의 일각이잖아요. 큰 대부분이 안 걸린 사람이 없고 그리고 좀 깊은 이야기는 제가 못하겠습니다만은 조금만 활동하는 분들에게는 거의 이게 대부분 다 걸려있어요. 그냥.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이거는 예배 때 드릴 이야기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누가 물어오면 제가 조용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 있거든. 누구 있습니까? 하는 데까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의 다 걸려있어요. 그냥. 그 나라 희망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계시록을 읽어보시면 계시록 17장, 18장, 19장까지는 이 사단이 주도를 합니다.
사단이 주도를 하는데 뭘 주도하는가 하면 사단이 검은 보석으로 자기를 꾸미고 음란한 문화, 음행의 포도주, 붉은 포도주를 마시고 또 이 사단이 하는 것이 거짓 영들을 일으켜서 속이고 이런 걸 하는데 17장, 18장, 19장에까지 이 말씀이 나오다가 20장에서 21장, 22장, 넘어서 22장까지 가보면 천국이 나옵니다. 19장까지 해결을 한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죠. 19장에서 큰 성 음녀, 큰 바벨론을 제해버립니다. 큰 음녀를 제하고 난 다음에 다가오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열리더라 하는 것. 이거를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21장에 가면 잠깐 나와요. 이 음녀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잠깐 나오는데 그것은 나와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는 이런 자들이 없다 하는 측면에서 나오는데 21장 8절에 보면 천국에는 이런 사람은 없더라. 어떤 사람?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참여하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속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없어서 둘째 사망에 떨어뜨려서 없어졌더라. 그거 표현하려고 한 것이지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백성이 있을 때에 뭘 해야 되느냐? 이 음행과 반음, 이 음란한 문화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 발굽이 갈라진 것처럼 구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옷을 입는 거 하나부터 해가지고 모든 면에서 이 문화나 문제에 대해서는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다. 아멘. 이게 원론적으로 말하면 왜 그러냐 그 말이지. 왜 그렇게 돼야 되느냐. 서두에 말씀드린 것대로 한 번만 더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정결한 분이다. 아멘. 깨끗한 분이다. 신앙을 가지셔도 여러분 우상숭배가 왜 나빠요? 하나님하고 우상하고 같이 섬긴 마음이 나뉘면 이거는 깨끗하지는 못하다는 거죠. 정결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영적으로 깨끗해야 되는데 뭘 해야 돼요? 우리 속에 우상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이 정결함이 어떤 거냐?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간음이라 그래요. 야고보서에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 이거 간음이라 그래요. 영적으로 깨끗하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포도나무에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소출이 밭에 소출이 없어도 우리의 외양간이 없어도 나는 뭐예요? 감사하리로다. 누구 때문에? 여호와로 인하여. 아멘.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더라. 아멘. 정결한 신앙. 물질에도 마음 빼앗기지 않고 술에도 마음 빼앗기지 않고 성적인 문제에서도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영적으로도 그 가늠한 우상에게도 그 전부 다 성이나 술이나 이 돈 같은 게 뭐예요? 우리에게는 우상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경하게 섬기지 못하니라. 왜? 그건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을 섬긴다고 했을 때에는 이게 정결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것인데 우리 마음은 열매도 없고 돈벌이도 안 되고 뭐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누구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기뻐하더라. 이 고백을 하시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돈보다도 누가 주님이 좋고 아멘. 술보다도 주님이 좋고 아멘. 성적인 문제보다도 주님이 더 좋으실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은 완성에 이르게 된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한테 사랑받으려 그러면 깨끗하면 돼요. 결혼하는 신부가 정결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똑똑해도 소용없습니다. 오늘은 이 남자 만나고 내일 저 남자 만나고 모레 또 다른 남자 만나고 대상이 계속 바뀌면 신부창이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오직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누구만 바라보는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바라보자.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앙을 다시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실 때에 이단의 거짓된 논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또 남녀 문제, 음란한 문제에서 걸림돌이 없게 하시고 진정으로 이 세상에 세속화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과 가늠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해주셔서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에 칭찬 듣는 우리 선교지를 교회의 모든 권속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